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느냐, 반대로 모든 것이 길이 되느냐.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느냐, 모든 것이 길이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반대로 복음 없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냐. 우리 후대들을 놓고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후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되어 가는구나. 이걸 볼 때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볼 때 복음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간다. 굉장히 이건요, 지금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 것보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픔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이쪽에 있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가진 다음 세대를 만드느냐, 복음 없는 다른 세대를 만드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교육입니다. 후대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공동체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후대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이죠. 학교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냐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는 장관 중에서도 가장 대통령 다음에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모든 교과서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죠. 가정도 학교도 할 수 없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RUTC를 우리가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수준에서만 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지 않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문맹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장했다. 그건요, 그 아이는 이미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게 할 것이냐, 다른 세대가 되게 할 것이냐, 거기에 중요한 키가 공동체 교육이에요. 이 공동체 교육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엄청 소중해요. 그런데 이 색깔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라고요. 그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대를 책임지신다. 그렇죠? 저는 저희 딸들이 지금은 EMS가 새로운 이제 어떤 개편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안 보내고 데리고 있는데, 어렸을 때 EMS에 보낸 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저 아이들을 빨리 RLS에 보낼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 공부는 사실 자기 전문성에 관한 부분과 상식적인 부분만 갖추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업이 2, 3, 7과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걸어갈 30년의 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시는 그 시점이 있으시겠죠. 또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계속 질문하실 게 있어요. 내 업이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2, 3, 7가 맞을 것인가?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런 분들도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RUTC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이번 주 월요일은 한 권사님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뭔 면담인가? 또 무슨 일이 터졌나? 저는 누가 면담하자면 제일 먼저 제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 염려가 올라오고요. 그래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고민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말씀 흐름 속에서 계속 후대, 거기다가 TCK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하고 월요일 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고민을 얘기하시길래 뭐 학교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뭐 학교의 방과 후 활동 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쪽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민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이 방과 후 활동 얘기하시고 또 후대 얘기하시고 TCK 다민족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번뜩인 게 뭐냐면 요즘 그 저학년 아이들은 한글을 마스터하고 오는 애들이 없다. 한글을 이렇게 방과 후 활동에 한글을 가르쳐 주는 그런 방과 후 활동도 있더라. 또 이 TCK 현장을 가봤더니 이 한글 가르치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더라. 다민족 사역에서 있을 때 이 한글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많은 문이 열릴 것 같더라. 이래 딱 했는데 이분이 딱 뭐라면 눈이 번뜩이신 거예요. 목사님, 나 국문과 자퇴했어요. 국문과를 자퇴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국문과를 다니셨다는 그 사실도 몰랐거든. 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권사님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중에 다민족 한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뭐 지금 이제 한국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 우리 교회에 없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용어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준비해 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 응답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식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RUTC에 놓고 계속 집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RUTC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업, 필요한 현장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왜 앉아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앉아 계셔야 돼요.
내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염려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에 맥추절 감사주일 딱 드렸잖아요. 맥추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7.7절 오순절.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예배가 의식화되어지고 또 가정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큰 건물이 되어지고 그게 오순절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된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된 날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내 염려가 필요 없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오늘이요 매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기 위하여 예배에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권사님 참 감사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사님 처음에 얘기하셨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얘기하시고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까 고민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걸어갈 30년의 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섬기기를 원하신지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다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기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미래지향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가지고 있어도, 배워도 오히려 눌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모르고 경건할수록 눌립니다. 오직 복음 없는 사람이 경건할수록 눌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절의 스님들 머리 빡빡 깎죠. 스님들은 참 이 여름 때 아마 고통이 심하실 겁니다. 햇빛이 바로 쬐니까. 그죠? 거기다가 승복을 항상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편해 보입니까? 경건해 보입니까? 보이지 않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우리 그 기독교 단체에서도 보수는, 그죠?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돼요. 딱 어두운 색, 그죠? 저번에 대구에서 한 목사님이 구두를 조금 이렇게 갈색 구두를 신은 거예요. 갈색 구두. 그것도 밝은 거 말고 조금 진한. 근데 대구 목사님들한테 혼이 나셨대요. 근데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제 친구 목사 있어요. 박승민 목사라고. 키 엄청 크고 훈련 때마다 찬양인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 목사님들 앞에 앉아 있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점프를 하고 춤을 추자고 막 다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집회 끝나고 엄청 욕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복음이 없이 기존에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 속에 있으면요 큰일 나요. 그죠?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다른 세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복음 모르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거를 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지금 집중하자고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RUT 실무들이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 따라 하나씩 찾아내고요 정리해 갑니다. 이거의 흐름에 맞춰서 중직자들이 스스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집중 훈련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첫날부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중 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밤에 9시에 모여서 줌으로 해요. 이 아이들 시간표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첫날부터 응답받은 걸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목사님이 행복한 기도는 3시간짜리 기도, 금식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1분만이라도 말씀 속에서 내가 정리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그 말씀 정리하는 것이 내게 행복한 기도다. 근데 본인이 말씀 속에서 집중했을 뿐인데 자기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행복한 거라. 그러니 그런 포럼을 하면서요. 본인이 지금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이제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데 누가 자꾸 잊어버립니까?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느냐, 모든 것이 길이 되느냐의 결정적인 부분, 영적 상태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걸 보시라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 갑니다.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순조들이 이 공동체라는 중요한 언약 아래 있다면 괜찮아요. 그죠?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남길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여호수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봤던 장로님들이 싹 가지고 가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을 알지 못하여.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후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RUTC 여기에 나는 어떠한 것을 함께하고 남길 것이냐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갇혀서 허송세월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이민의 사모가 제가 중직자 방에 올려드린 그 윤재수 전사의 메시지도 보고 제가 올려드린 숙제를 다 했나 봐요. 그래서 다 하고 왔는데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분명히 6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6번 넘게 듣는데 왜 새로운 메시지인지 왜 새롭게 들린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영적인 부분을 놓고요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그럼 됐어.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낼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내 꼬라지, 내 상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망했구나 알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 있구나 하고 예배에 온 여러분이 제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자인데 실제로 제자로 태어나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가 무너졌어, 속았어, 잘 안 돼. 근데 요걸 알고 인정하고 요걸 바꿔내는 자가 제자예요. 그 여러분이 제자라니까요. 보자. 저는 오늘 수협에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수협에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저 위에도 오셨네. 아유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 다 보고 있는데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 일어나요. 이 진짜 기쁩니다.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안에 머릿속에는 이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오늘도 그림 그리다 왔다니까요. 우리가 이 RUTC를 놓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세 계층입니다. 개인, 가정, 현장. 이게 흘러가야 돼요. 개인에게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현장에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다니까요. 이걸 살려내는 비밀을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RUTC를 놓고 영원한 집중이라고 제가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시작합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걸어갈 30년의 한 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영적 마라톤이다. 여러분, 뭐 개주든 달리기든 할 때 바통을 주고받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붙잡은 오직의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RUTC입니다. 여기에 237 치유 서밋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늦어지고 사단에게 지고 끌려가고 노예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카라트 베리트. 이 카라트라는 건 헝겊을 자르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자르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베리트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자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딱 딱 하는 순간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잘라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은 보세요. 이거 딱 별로 이렇게 감동이, 우리 고은정 지사님만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저는요, 요즘 편집 이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훈련 속에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 카라트 베리트, 언약으로 자르다. 우리 인생을요, 언약으로 하나님 외에 반대되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현장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잘라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세우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디 생각하는 상태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반복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가서 차지하고 모든 걸 다 부수라고 그랬는데 그 땅의 거민들,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과 함께 갑니다. 참 이게 참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세요. 언약을 잊어요. 언약을 잊는 그 자체가 범죄죠. 여기에 보면 불신합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망하니까 불신을 안 믿어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안 믿고 고민, 생각, 염려한다니까요. 불순종 당연히 하겠죠. 내가 신이 돼서 모든 걸 정죄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타협해요. 근데 자기 생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집어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와 이 혼합되는 게 당연히 되어지면서 오히려 불신자와 같이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탁 당해요. 은혜를 줘도 사랑을 줘도 안 될 때는 책망하시죠. 그 책망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책망받지 마시고 은혜 줄 때 깨달으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실 때 깨닫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까지 가지 마시라니까. 책망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멸망이 무슨 멸망이면 후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회개해. 그런데 또 사사기를 보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인데, 여러분은 또 신앙을 끊고 오직 신앙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범죄하고 책망하고 후대 멸망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면 또 범죄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귀신이 얼마나 가지고 놀겠어요. 갖고 노는 거예요, 막. 여러분은 사단이 무릎 꿇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단은 이게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혼란한 상태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말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눈치채고 유치한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헤롯 왕 데려가는 거 보세요. 벌레 한 마리 보내서 데려가신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만 안 잊어버리면 다 지나가고 다 길이 되고 다 응답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게 미지근하죠.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가서 한 3시간씩 40일 동안 부르짖어야.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3시간씩 안 부르짖으면 뭔가 허전해하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불안해가지고 가셔요. 하고 나서 올라오셔요. 올라올 때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오늘 했다. 그러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걸 또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걸 안 하면 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셔. 하시고 올라오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허전해서 하고 불안해서 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고행이라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거예요. 언약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2장 1절에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내 상태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도 어려움 올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시죠? 그곳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과정이죠. 이것도 지나가겠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내가 내 영적 상태에 속아서 문제 삼는 거라니까. 오늘부터 절대 속지 마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옛날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청종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뭐라고 여기 나오냐면 보세요. 듣지 아니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굉장히 가볍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청종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이라는 건 내 생각 없는 겁니다. 내 주장 없는 거예요. 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폭망할 때마다, 요즘 말로 폭삭망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또 어찌하여 내 생각을 잊어버리느냐? 어찌미냐?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냐? 어찌미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오직 될 때까지. 제가 이번에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요 오직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걷어낼 거품, 바꿔야 될 갱신할 것들 하나님이 싹 드러나게 하셔서 걷어내게 하시고 다 치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안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밀고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진짜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237 치유 서밋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요 전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완전히 결론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다. 이 약속을 끊는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우린 이걸 끊기 위해서 개인, 가정, 현장에서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위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위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현장에 가서는요 원네스. 원네스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원네스예요. 아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사건, 상처, 응답,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가지를요 개인, 가정, 현장 있을 때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누릴 때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과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분명히 쓰여져 있죠. 사단이 하는 작업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작업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의혹 속에서, 의심 속에서 계속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데를 다 포위해서 진을 치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됩니까? 하나님 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 불병거가 싹 싸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불말 불병거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라는 것에 보이는 것에 갇히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로 편집이 돼야 돼요. 이 자체가 그리스도로 편집되는 거 아닙니까? 위드로 편집이 되고 임마누엘로 편집이 되고 원넷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약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의 24를 편집하라. 이게 주일날 1부, 2부, 3부의 핵심으로 저는 붙잡았어요. 1부,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24, 25, 영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2부 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단순한 그런 뭔가 방법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에서부터 로마서 16장까지 흘러온 것이다. 그러니까 1부, 2부 메시지가 연결된다니까요. 초대교회로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기록된 사람들의 응답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나의 24를 편집하라.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24 시선이, 누림이 어디 있느냐, 지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고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게 2부 때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3부 때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분법적으로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리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당연한 축복, 필연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 신분적인 축복, 사명적인 축복, 이거를 딱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5가지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그 말은 뭡니까? 문을 닫아도 복이요, 문을 열어도 복이요. 아멘. 여러분 사업이 문을 닫습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문이 엽니까? 복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복이 된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지만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잊지만 않으면 무엇을? 언약을.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으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237과 치유 서밋과 맞는 업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으로 주장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멈추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업을 가지고 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업이
237 치유 서밋하고 막도록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요예배 오신 것도 갱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 갱신해야 돼요. 24 갱신. 생각을 갱신하고 또 모든 걸 다 갱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딱 만드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갱신해야 되냐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런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교육자들이 좀 많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그 김영길 목사님이 저에게 에피소드를 들려주신데, 한 교회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이 너무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교육자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모든 교육자를. 근데 실수한 게 모든 교육자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확인 안 하신 거라. 근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수고한다고 모든 교육자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모여라. 숫자가 한 100명이 온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먹어요. 아니,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 숨어 있었냐고.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없었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막 그것 때문에 엄청 웃었어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 서울교회는 그 교육자가 많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중직자들하고 막 이렇게 앞에서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 교회 재정이 너무 그 많이 나간다. 근데 왜 이게 많이 나가는 게 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나가는데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돌아다닌다. 아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으면 우리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전부 돌아다닌다. 해외로 가고 막 전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 우리 교회 돈 주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달에 20일은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일주일은 뭐 다른 데 가더라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일만 오고 이 31일 중에 4일만 교회 오고 27일을 밖에 있다. 사례는 다 받고. 그래서 한동안 그 교육자 세계에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최고의 직장이다. 왜? 사례 받고 다른 데 사역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 아무 말 없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들이 많아지고 이게 막 많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한테 사례 주는 건 당연한데 우리 교회 사역자가 막 바깥으로 막 돌아다녀. 자를까요? 유 목사님이 그걸 듣고 딱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따져보자. 그리고 그게 진짜 손해라고 생각하냐? 따져보자. 그릇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히려 전 세계에서 문이 열려서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만.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번에 저 장지동에 있는 게 400억에 팔렸어요. 450억인가. 그러니까 뭐 돈 지금 요번에 산 650억 그건 돈도 아니지 뭐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보시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막 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육자들은 잘 됐다 오늘부터 막 전주로 가고 대구로 가고 막 가서 사역해도 도울 겁니다. 도울 건데 우리가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죠? 교육자든지 중직자든지 갱신해야 돼요. 생각을 갱신 안 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하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막는 게 됩니다. 아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사역자가 우리 교회 현장을 돌봐야지 왜 다른 데 가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거의 20일 넘게를 다른 곳을 왜 사역하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왜 우리가 돈을 주냐 말이에요. 장로님들 맞는 말 하신 거지. 그 임마누엘 설교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한 분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장로님들이 많은데 많잖아요. 근데 일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싹 솎아내셔요.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셔요.
근데 진짜 사역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곳곳에 심은 것을 통해서 사방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려면 한참 멀었다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앞뒤 없이 막 그냥 하자는 거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 팀이 간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릇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 중에 그릇이 뭐냐면 24야. 여러분 계속 이번 주 모든 강단과 오늘 수요 예배까지 뭐가 딱 여러분에게 마음에 딱 부딪히면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내 가슴 속에 24를 만든다. 편집한다. 이게 딱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중직자들 카톡방에 메시지도 올리고 있는데 그거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 흐름, 본부 흐름, 우리 교회 수요예배 강단 이걸 놓치지 마시고 메시지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됐냐 다른 세대가 됐냐 여기에 키가 RUTC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남길 것이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24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염려에 갇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꿔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언약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인 RUTC를 놓고 24가 편집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시며 오늘이 오순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